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큰 은사,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은사는 은사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은사가 될 수도 없고, 사실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만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무리되는 인생, 모든 것이 다 사랑인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삶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삶의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삶의 마무리도 다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봐도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많은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는 내로라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뛰어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도 늘 보면 교회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쌩한 느낌이 들고 또 혹은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나고 그런 이제 만약에 이게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러나는 것과 진짜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이어가면서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은사를 두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은사라고 얘기하면 가장 그 뭐랄까,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은사는 뭘까요? 가장 보여지는 은사.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딱 보여지는 은사는 뭐가 있나요? 그게 예언, 아니 방언의 은사죠.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그게 보여져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뭐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잘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뭐 막 여러분들 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를 딱 보고 저분은 병 고치는 의사가 있어. 이렇게 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든지,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병 고치는 의사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기도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져 보이는 데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라는 게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뭐 방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한다고 얘기해서 정말로 이게 천상의 언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방언, 그러니까 그런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누구보다도 이 방언의 소리들은 일반적인 언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튀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 은사가 많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집중할 수밖에. 보여지는 은사,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이 방언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언을 하는데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받는 하나님도 모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마치 방언처럼 하는 소위 이제 가짜 방언들이 많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들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언들이 나오게 되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만 커지게 되고, 여기서 어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울리는 뭐가 됩니까? 꽹과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 방언으로 인하여 질서가 오히려 어지럽히고, 기도가 풍성해져야 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에 기도가 오히려 더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 방언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나도 뭘 할 수 있다. 방언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의외로 방언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직 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 알게 모르게 이런 그 뭐랄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방언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왠지 모르게 기도의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조금 더,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내가 일부러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어도 방언을 하면 뭔가 다른데로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랄까요 떳떳해지는 것 같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통성기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을 못하면 왠지 좀 위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은 더 크게 방언을 하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더 위축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 방언이라는 게 참 묘한 은사에 하나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방언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부교육자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언을 하시는 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뭐 방언이 저게 방언인가 싶을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차라리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요, 제가 아주 가끔은 어떤 분들에게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로.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국 사람이 들으면 방언입니다. 일본 사람이 들으면 방언입니다. 미국 사람이 들어도 방언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그냥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 여러분들 미국 가서 한국말로 해보세요. 예. 중국 가서 일본 가서 한국말로 해보세요. 여러분 다 방언입니다. 대단하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이제 일반화시켜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히려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의미 없는 소리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소리는 자체는 의미 없는 소리가 없는데 왜 기도의 소리, 방언의 소리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해서 다 방언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방언을 못한다. 물론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언을 사모하라 얘기하죠. 방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방언을 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지체를 위하여 주는 거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은 방언을 받는 것도 어떤 은사들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신령한 것, 어떤 것, 사랑을 더 사모하시고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언보다는 무엇을 더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봐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각종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다고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하면 좀 무서워요. 그죠?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언의 은사까지 무슨 뭐 있어야 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예언의 은사 같은 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금 섬뜩하죠, 그죠? 좀 그렇지 않나요? 예언의 은사 생각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보다는 너희들은 뭐가 있기를 원한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1절 말씀에 특별히 뭐를 하도록 해라.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방언은 이런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방언은 이런데, 그렇다면 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에 이 헬라어 뜻을 이렇게 살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예언이라는 것은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도대체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고 뭘 나타내는 게 예언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맥락들을 쭉 살펴보면 왜 예언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무엇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맥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은사를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할까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를 보여주는 삶,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라는 말은 단순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1년 후에, 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게 예언의 은사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게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보여지게 되는 삶, 신앙이 보여지게 되는 그 삶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보다 왜 예언의 은사가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사모해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자꾸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예언의 은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에는 은사가 드러날 때에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드러내지는 것이 진짜 은사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도록 하여라? 예언을 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사도 바울은 콕 집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다. 만약에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가 이미 깨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은사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은사가 비어 있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늬만 요란하고 굉장히 엄청난 은사들이 많은 것 같아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은사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다 내가 하니까 결국에는 알아보니 은사가 풍성한 것 같았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혹은 한국 교회는 어떤가? 혹은 내 신앙은 어떤가를 돌아본다면, 나는 정말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됐던가 내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들이 잘못됐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안 보인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점검해야 될까요?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언, 말만 하는 사람이 예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언을 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선생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있는 뭐 이게 군대 휴가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떠들썩하게 되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냐면 휴가 뭐 이렇게 연장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얼마든지 제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유도리 있게 이렇게 다 그런 일 하나요, 뭐 안 하나요? 우리들도 다 그 편법을 쓰나요, 안 쓰나요? 솔직히 말해서 다 써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좀 부탁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탁하면 정상 창작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다 해주곤 해요. 그렇죠?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거품 물고 그렇게 뛰어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선생이 안 될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선생으로 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평범하지 않게 살아갈 사람들에게는요,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솔직히 말해서 교통경찰이라고 여러분들, 경찰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신호위반 안 하겠어요? 한 번쯤은 다 신호위반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신호위반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해요. 우리도 해요. 뭐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고요.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면 안 됩니까? 교통경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그분들은 교통경찰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되니까.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위해 사는데 뭐 나도 나를 위해 살게요. 그건 세상에서 괜찮아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달고 다니는 한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기준을 엄격하게 합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이 장관이니까. 당신이 교통경찰이니까. 당신이 목사이니까. 그걸 띄워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안 하려면 괜찮은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은 안 살래.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들 예언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시대는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를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탁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일상 속에, 나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나는 정말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정말 덕을 세우는 삶, 예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